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을 강조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아마 요절일 겁니다. 우리도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특별하게 다룬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3절에서도 등장하는 바로 믿음, 사랑 이 세 가지 단어일 겁니다. 어쩌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 헌정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교회가 한두 교회였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모두가 기억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더욱 특별히 어떤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한 교회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더 감사하며 그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단어들은 추상명사들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믿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소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각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믿음, 이 사랑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단어로 흩어지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 단어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때 더 굳게 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시험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내 능력은 전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일을 맡기세요. 3절 보십시오. 너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하니까 이 역사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말하는 그 히스토리,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믿음의 족보죠. 내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나, 그 역사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은 work, 일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일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너희가 말뿐인 믿음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믿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믿어, 그렇게 믿는다라는 추상 명사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다 합쳐도 해낼 수 없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 또한 있었다는 말이겠죠. 야고보 사도는 그가 쓴 야고보서 2장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그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위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그 시간차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믿음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 믿음의 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믿음이 그저 산산이 흩어지는 한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맺혀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남발되는 단어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당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새신자를 환영할 때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시키죠. 옆 사람을 보고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죠.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멘트들을 낯뜨거워하죠. 어느 순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익숙해질 즈음 성도들의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
마찬가지로 사랑은 그저 입가에서만 맴도는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오늘 구체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그저 입속에 말로만 맴돌 뿐이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뭐 뜨거운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대중가요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기다리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사랑의 여러 일면 중에 다 하나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에서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 사랑에 수고할 때 이 수고라는 단어로 사용된 코포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좀 사전에서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단어에 보면 사전에 보면 그 단어의 용법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사전에도 그렇고 첫 번째 용법이 매질이더라고요. 매질. 사랑 때문에 아픔을 참아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매질과 같은 고통을, 살이 찢게 된 그런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사실 그러한 것들은 다 아픔과 어려움과 어느 때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그저 말뿐으로 끝나지 않는 수고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또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그들이 교회를 섬기며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에 이어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보통 사람들은 소망을 호프,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우리가 특별히 소망이라고 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신자들은 사용해요. 사람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어요.
하지만 그 희망과 소망을 얼마나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까? 저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원해서 죽어서 맞게 되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보험처럼 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살펴보면 대부분 그 믿는 목적과 소망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이라면 병이 낫기를 구하고, 너무나 가난한 그 삶의 그런 환경에서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좀 명예를 얻고 출세도 하고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일단 구원은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그런 삶의 문제들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희망하고 소망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자신의 바람만 포기하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로마 시대 때 더더욱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좀 우리가 교세라고 말하죠. 기독교 신앙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이 기독교 신앙과 자신들의 그 로마라는 그 제국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 그런 것이 너무나 충돌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교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핍박도 더해져 왔어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자신의 일을 잃고 또는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잃고 자신들의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단어들, 믿음, 사랑, 소망, 구체적으로 그것이 흩어지는 단어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모아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구체적인 그 열매로 알알이 맺혀지는 단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바로 기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이겠죠.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많은 교회들,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워진 그 교회 중에서 어쩌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거기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기억날 게 그렇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닥 없을 것 같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해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아소나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우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7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새 안식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 회당 예배에서 비록 할례를 받고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대교라는 것의 어떤 그런 고상함, 자신들 그 로마가 갖고 있는 어떤 다신교 신앙과는 좀 비교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유대인만의 어떤 유일신 신앙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유력자들, 귀부인들이죠. 유력자의 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 회당에 출석하고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부인들에게, 유력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핍박해요. 오래 있지 못하고 곧 떠나게 됩니다. 기간으로 보면 21일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세 주 연속이었냐, 좀 드문드문하게 세 번을 방문했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무리 오래 머물렀어도 세 달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랴부랴 쫓겨나서 사도 바울의 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 중에 한 사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짧은 시간, 횟수로는 세 안식일, 세 번의 기회 받기에 복음을 전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물론 안식일 이후에 다른 날을 뭐 더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짧은 일정 동안 그들은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는 7절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그 일행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그것은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이 어떤 능력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읽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가 이방인들이 거리낌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히 이방인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이든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이지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매인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매이는,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의 것 같이 그들에게 매이는 그런 자로 철저히 그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자든지 되어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기꺼이 한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그 사람이 거리끼고 있는 사람들처럼까지도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을 받아 그들 역시 그런 사람이 되었고,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 일행을 질투하는 유대인들에게 쫓겨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던 처지였지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본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열매를 맺어 온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했던 오래지 않은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5월에 지난주는 스승의 날이었고, 또 오늘은 어버이주가 있었고,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날이 있었고, 또 오늘은 기억하기로 5월 11일이 스승의 날인가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17일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이 5월 이 더드림 교회 역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수고만이 아닌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또 도움 그것으로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더드림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그저 추상명사처럼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갈수록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말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단어가 아닌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지켜지고 유지되고 또한 모일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아름다운 헌신과 또 뼈를 깎는 그런 수고가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수고 위에 더드림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드림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인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을 품고 끝까지 수고하며 인내하며 감당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애써서 묵묵히 행하는 저희 더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